이제 부활 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펼치시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펼쳤으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중에 계속해서 전하던 예수님 부활 후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어지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계속 새벽 예배도 오고 또 저녁 예배도 오신 분 또 들을 위해서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런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주신 선물이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몇 가지네? 그 중에서 이게 왜 제일 먼저 주신 선물 중에서 이걸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들을 꼭꼭 닫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떡을 5천 명 먹이는 떡을 만들어서 야, 내가 살아났으니까 축하하자 할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도 있는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라든지 풍파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초의 원인,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5천 명도 먹일 수 있고 풍파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이거 하나면은 너희들의 병도 다 치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돼. 한 게 뭘까요? 왜냐하면 남은 40일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기까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두 번째 주일 14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뭘 하셨을까 했더니 정말 빌라도에게 원수가 앞으로 간 적도 없고, 오직 한 것은 선물을 주고 다니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4월 14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 중에서 좋아, 그러면 풍파도 잔잔하게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두려웠고 무서웠으니까 풍파가 일어났잖아.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그 다음에 풍파가 내 배를 덮쳐버리고 내 가정을 덮쳐버리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아니면 천사나 나타났을 때 항상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셔야 될 축복이 뭐겠습니까? 뭘 주시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풍파도 잔잔하게 하고, 뭘 주시면 그거 하나도 안진뱅이를 성전 미목간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고,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어떤 결과, 안진뱅이 일어나는 결과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런 역사를 나타내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 하나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기적을 원하고 어떤 응답을 원할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가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즉 내 마음에 샬롬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그런 샬롬이 깨졌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질 때 이게 그냥 마귀가 와서 그걸 깨트린단 말이죠.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렵네, 무섭네.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바위 뒤에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요. 그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 두려움을 타고 사탄이가 내 가정이나 내 자신에게 침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표정이 두려움의 표정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웃으면서 평화로우면서 온유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이 많이 어렵고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근데 이제 평안하다, 뭐 평온하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늘 요즘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 원어를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되는데요. 평온하다 다 똑같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샬롬이란 단어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는 이것은 평안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온 지구를 꽉 덮고 있을 때 평온하다. 죄가 이 땅에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샬롬이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면 평안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그 모습으로 되는 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뭐냐면 샬롬은 슐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데 슐람 사닥다리는 오직 지성소에서만 하나가 교통하도록 있는 거기 때문에 샬롬은 죄송하지만 성막들 신앙이나 성소 신앙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 세 번째 단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에 연결하는 휘장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에 있었던 샬롬을 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 있는 사람이나 성막들에 있는 사람이나 저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리도록 성막에 갇혀 있던 그 휘장을 찢어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내 속에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에서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것이 뭐냐? 내 속에 평안이 임했을 때, 샬롬이 임했을 때다. 자, 이제 언어 비교학을 항상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언어가 비교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다른 단어로 평안하다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는데 샤카트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어요. 샤카트라는 단어는 평안도 평안인데 주로 평온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샤카트는 내 환경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괴롭게 하고 힘든 거에서 또 내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편안. 예수를 안 믿어도 샤카트는 가능해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창조의 상태로 내가 평안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샬롬인데 샤카트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은 샤카트는 그냥 내가 이 환경에서 그런 그 아주 힘든 직장을 다니면서 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기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샤카트예요. 샤카트. 그런데 샬롬, 샤카트 이걸 늘 구분해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게 샤카트의 기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기쁨이냐. 근데 샬롬의 기쁨이 샬롬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거거든요. 샬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 물결이 나를 덮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이상의 물결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오는 사랑이 나를 강하게 덮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기도를 쏟아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난 기뻐,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하던 사람도 이 평안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를 믿다 큰 은사를 체험하니까 막 자기를 성령이 막 이끌어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막 매일 2시간씩 방언시키고 요즘도 보면은 낮 시간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오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낮에. 근데 그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가거든요. 왜냐하면 딴 데서 뭐 성전문들이 닫혀 있고 방언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성령이 성경을 보게 만들고 영적인 은사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는 기뻐, 나는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 그러더니 이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가지고 하늘과 나와 이제 뚫려버리는 단계에 돼 버리니까 그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평안이 내려오니까 내가 항상 365일 지성소의 단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나는 샬롬의 단계를 유지하네. 샬롬의 단계를 유지하면 풍파가 일어나도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있고 아주 근본적으로 나와 내 가정에 질병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병이나 이런 건 근심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 그러니까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되냐면 죄를 질 때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뭐 술 마시는 사람이 뭐 술을 그렇게 기쁘게 마시는 것이야. 마시면서도 이거 마시면 또 내 간이 안 좋은데 또 자꾸 과장이 자꾸 먹으려니까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간이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죄를 짓든 뭐 술을 마시든 두려움으로 마시는 거예요. 뭐 그걸 막 평안한 마음으로 마신다면 병이 안 걸리겠죠. 근데 평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가 없는 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평안이 그래서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 샬롬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세상에 주는 샤카트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주는 샤카트는 너를 치료할 수 없고 너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게 샤카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샤카트가 아니야. 너희는 제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가지고 왔던 근심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오는 걸 체험.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도 설교인데 여러분 스스로 매일 한두 시간씩 큐티하고 또 영적인 은사적인 방언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 정도 단계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평안이 오겠으며 예수를 흐지부지 믿고 제대로 잘 안 믿는데 어떻게 이 샬롬이 오겠어요? 그잖아요. 그 샬롬이 슐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지성소에 내려오는 게 샬롬인데 슐람 같은 말이거든요. 그 슐람메가 되는 것이고 슐람미가 솔로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뭐냐 하면 평강이다. 예수는 누구냐? 평강의 왕. 그죠? 예수는 누구야? 예수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그래. 평강의 왕이 임하실 것이요. 샬롬의 왕이만 되는 거야. 평강의 왕이 너희들에게 그 평강의 왕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샬롬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아멘하고 확 샬롬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모든 일이 막 잘 풀리는 거예요.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기도 백날 하는데 응답 안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응답이 될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뭘 먹고 살지? 직장 간다면 나는 가난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란 말이야.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 앞길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 그 평안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앞길의 문제가 희한하게 다 열려지게 되는 걸 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럼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고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럼 세상에 주는 건 뭐냐? 근심이다, 두려움이다. 지금은 잠시 평안할지 모르지만 곧바로 근심이고 두려움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샬롬이 내 속에 들어오면 계속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요. 몸이 이렇게 아프다가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평안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병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의사가 저기 이상한데요. 빨리 서울 가서 조직 검사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 근심이 오게 되면 막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근심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지금은 모르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오늘 이 설교를 꼭 가지고 있다가 꼭 반복해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샬롬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샬롬을 주시잖아요. 먼저 그 땅에 평안을 주려면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땅이 평안해져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기. 이 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가지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평온하게 만들면서 싸움이 없게 만들고 견고한 성읍을 그때 유다에 건축하기. 전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나를 넘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독일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국민의힘 김혜희신가 이름 잠깐 소경 그 여자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동성혼 합법화를 지금 주장하잖아요. 근데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독일이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 뭘 합법 아니 포천에서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4시간? 3시간? 아이고 3시간. 아이고 3시간 걸려서 주일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떤 사람 이사를 저 강 건너편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더라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수가 있다. 네. 근데 독일에서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14살부터는 성을 부모가 이 부분에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법이 어떠냐면 12살 이후에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데 부모가 터치하면 애를 갖다가 그 집안에서 뺏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안에서 부모가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성을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나라에서 대줍니다. 그게 미국인데 지금 독일도 그걸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압력할 때 항상 압력할 때 제일 가지고 있는 무기가 미군 철수 시키면 북한은 핵을 600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쟁 자기네들은 대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재래식 무기니까 결국 핵 터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이 이제 그걸 자꾸 가지고 위협하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독일에서는 성을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이 6개인가 7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해줘야 되고 이제 주로 이제 여자들이 여자로 불편하니까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이제 계속 맞으면 남성이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자 하고 싶어요. 나 여자는 남자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14살 이후로부터는 해줄 수 있는 법이 이번 주에 독일에서 통과가 되고 저번에는 마약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더니 그렇게 나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지만은 이름으로써 우리 시대가 이제 말세가 되는 거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시대를 더 이상 비전을 갖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욥기서 2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뭐냐면 샬롬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있기만 하면 그다음에는 너희에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샬롬이 임하면 그다음에 복이죠.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막 복을 달라고 하지만 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매일같이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 잘 때도 샬롬 이렇게 24시간 계속 샬롬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해주신 능력은 24시며 가라사대 20장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2절에 보니까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24시며 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느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때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21절에 또 주세요. 21절에 평강을 또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나 보내심.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지? 이 교회 충성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내가 왜 이 시대는 정말 점점 어두워지고 동성애 합법화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 의인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대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다 이것입니다. 그 샬롬이 임할지어다. 그 샬롬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 샬롬을 예수님이 저 빌라도나 가야바 법정에서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제자가 될지어다. 샬롬을 가져갈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가지고 모든 것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없는 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샤카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진정한 평안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매일같이 샬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여드레 만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찾아와서도 끝부분 보세요. 거기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딴 거 할 말도 야 섭섭하다, 왜 나를 부인했니부터 해가지고 할 말도 많을 때 그거 안 합니다. 오직 40일 동안 만나는 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샬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오늘 14일째 나타나면 뭐 할까요? 샬롬이다. 샬롬 가져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해가지고 샬롬을 가져간 사람은 아주 그냥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샬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화내지 말고, 심각한 얼굴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식에게 화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안에서 샬롬이 깨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부인에게 신경질 냈다는 것은 내 속에 샬롬이 없다는 거야.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어떻게 된다? 적군에게 침입을 당하는 것. 아사왕은 샬롬이 있으니까 적이 침입하지 못했다. 마귀가 침입하지 못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인데, 헬라어 에이레네는 뭐 아까 샬롬하고 같은 뜻이지만은 헬라어로 넘어와서는 좀 더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근데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에이레는 어디서 왔냐 하면 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즉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이레네가 평안인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안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가 되지 않고 평안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 네 속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에게는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와 연합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에이레네.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서는 샬롬. 그러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 우리가 이게 주의를 지키잖아요.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간다. 그 뭐냐면 오늘 나는 평안 속에 들어간다. 주의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에이레네다, 평안을 가져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할 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 부를 때
평안하다. 이 시간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평안이 깨지면 질병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집을 나가고 자녀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이 곧 벌어지거든요. 그때 빨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평안이 넘칠지. 그다음에 환한 미소로 평안의 언어가 내 속에 나. 근심의 언어, 화난 언어가 나오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항상 평안에 나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다가 평강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딱 지키게 되면 응답이다 이거예요. 근데 응답 못 받을 때는요 계속 불안한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많은 돈을 해결해 주실까? 이걸 해결해 주실까? 이럴 때 막 근심이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면 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내가 계속 은혜를 요즘 막 체험하고 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뭐 샬롬이다 평강이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강이 들어온 거다. 그냥 방언기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화가 나지 않네. 이 나라를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대.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내가 왜 화가 나? 난 화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주시는 거야. 아멘하는 사람만 돈 가져가라. 여러분 돈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갑자기 하나님 물질 해결해 주시고 빚 있던 걸 갑자기 갚아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하나님 갚아주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또 똑같이 예수님이 아까 이제 요한복음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넘어가서 24장 36절에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일곱가의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져갈지어다. 계속 평강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서 너희는 아론 제사장아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니까 자손들을 안수하고 축복할 권한이 있는데 축복할 권한인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절대 자식에게 화내거나 야단치지 마라. 평강을 줘라. 할렐루야. 이 비결 하나만 깨달아도요. 가정이 치유하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늘 화해하는 늘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자녀들은 늘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싸우지 않아. 우리 엄마는 항상 평강을 서로 주고받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곁길로 빠질 수가 없죠. 그 평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정에서 축복할 때도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축복하라.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 드릴게요. 역대상 12장 18절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이 30명의 장군 아마세 장군에게 임하니까 아마세 장군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를 다윗을 축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축복은 뭐냐면 샬롬하소서. 샬롬의 축복입니다. 당신도 샬롬하시고 그리고 당신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돕는 모든 자도 평안이 임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리라. 나한테만 샬롬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돕는 사람들도 샬롬 할 때 내 주변에는 샬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샬롬이 또 들어오고 내가 샬롬이 있으니까 나를 돕는 자에게 내가 샬롬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샬롬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샬롬하고 샬롬한 교회가 되어 있는데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샬롬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에게도 빨리 샬롬이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부정적인 소리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샬롬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도 샬롬을 주셔야 되고 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샬롬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도 먼저 뭘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말씀에 환상이 먼저 보이고 환상 중에 환상을 먼저 볼지어다.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막 몸에 진동이 오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천국의 향내가 확 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은사적이게 느껴질 때 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못 모르고 기도 생활만 그냥 뭐 주술 외우듯이 했는데 그 우리가 불교도 아니고 맨날 주술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어느 날 응답이 될 때 내가 요즘 요 응답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시리즈로 주중에 이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응답이 올 때 나에게 어떤 영적인 게 느껴지다. 어떤 분을 안수할 때 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특별히 막 내 몸에 전율이 오면서 막 손이 저려오네 그런 경우 손에 막 진동이 오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뭐가 나에게 쑥 들어오더니 내가 막 편안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내 속에 암덩어리가 떠나갔다 그래요. 이제 이런 간증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이럴 때 좀 어떤 능력적인 걸 많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느껴지면 성령의 역사 그때 그 마음 내가 막 전율이 오고 그다음에 막 진동이 올 때 그 사람 안수할 때 그 사람을 치료했잖아. 그때 내 마음 상태를 돌이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건 너무 중요해 가지고 2부 3부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1부 때 참석한 사람은 믿음 좋으니까 2부 3부 계속 참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자매는 아주 그냥 집사님은 그 멀리서 오니까 어제 도착했나? 어제 도착했죠. 어제 도착하니까 교회에서 자고 그냥 1부부터 참석하는 거 얼마나 말씀이 사모하면 1부, 2부, 3부 2시 예배 또 청년이니까 2시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 또 저녁 7시만 예배. 한 번에서 예배 참석, 목장 예배가. 아유, 또 가서 또 주일학교 반사해야지. 얼마나 또 바쁩니까? 그래도 평안이 깨지지 말지어다. 평안이 막 내 속에 이게 중요한 거 진짜. 하지 말까 보다 진짜. 네. 내 속에 평안이 확 임하잖아요. 그때였더라고. 근데 평안이 임했을 때 안수하니까 지금도 막 손이 막 저려오고 있어. 평안이 임하니까 손이 막 저려오잖아. 몸이 아파서 저려온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해서 저린 거예요. 저리는 그 사람에게 쓱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덩이 고쳐졌다는 거야. 암이 고쳐졌대. 진짜 거짓말 같아. 나도 막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내 상태 내 속에 평안이 임했지. 네, 평안이 임했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항상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도 그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줘가지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속에 샬롬이 있지 않은데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샬롬이 있으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들릴지어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